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장입니다. 어쩌면 22장 한 장 때문에 아브라함의 전 생애가 준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두 번 부름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름은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한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전체를 놓고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두 번 내지 세 번 큰 봉우리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만났던 때 65년, 66년 때가 제 신앙생활에 큰 잊을 수 없는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폐병에 걸려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신앙 인생에 굉장히 위기였고 또 결정적인 기회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가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대 가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군대 가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군대에서 폐병을 또 더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으로 후송이 돼서 폐병 환자들만 모이는 데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됐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또 한 큰 덩어리는 연예인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연예인을 아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곽규석, 지금 요즘 취장암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하십니다마는 목사님이 되셨죠. 그 프라이브의 곽규석 씨를 그때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 구봉서 씨를 만나게 되고, 구봉서 씨를 만나게 된 것이 구봉서 씨 지금 장로님이시죠. 그분 댁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에게는 낯설은 곳이고 전혀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연예인들을 섬기게 된 것이 연예인 교회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고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걸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연예인교회 봉사를 한 6년, 7년을 하고 났을 때 저는 간을 다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명령이, 공식 진단이 나와서 제가 목회를 포기하고 연예인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리고 영국으로 제가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또 한 번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가서 뭘 해야 할지 전혀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공부하러 떠난다면은 계획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러 떠난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할 만한 건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맨손으로 그냥 가야 됐어요. 그때 잊지 못한 충고를 한번 해주신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주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 그분이 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폐병에 걸려서 미국에서 각혈을 하지 않았더라면 영락교회 목회를 못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그때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생각하고 계획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바로 그것이 영국에 가게 됐고, 그 선물이 온누리교회였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목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시작이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가게 됐고 돌아와서 온누리교회 목회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큰 자기 인생에 큰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은 항상 위기입니다. 모든 걸 포기해야 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되고 내가 쌓아놨던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처럼 황당무계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로 가라 그러면 알아듣겠는데 가봐라.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참.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조국을 떠나서 쫓겨나가는 사람들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6.25 때 피난 나왔던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신앙은 항상 위기를 동반합니다. 위기가 동반되지 않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모험을 동반합니다. 안정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르쳐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로드레스 트러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큰 단계는 단순히 거처를 옮기는 위기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는 위기예요. 그것이 창세기 오늘 읽은 2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당신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는 것을 뺏김으로 시작이 된다. 22장 2절을 보십시오.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구원의 완성은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에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출발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훈련의 마지막 단계까지 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구원은 무엇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무엇을 얻는 거예요? 축복도 받고 건강도 얻고 구원도 얻고 다 얻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예요. 스스로 안 내놓으면 억지로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 돈이 있을 때는요, 그래도 돈 의지합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요, 권력 의지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학벌 얘기한 줄 아세요? 그거 쥐꼬리만한 학벌 의지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가 자꾸 자기 지역 출신 얘기한 줄 아세요?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의 힘을 좀 어떻게 배경을 삼아가지고 좀 살아보겠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군대에서 기수 얘기를 해요? 다 그런 거예요. 어디 걸칠 데가 없으니까. 걸칠 데가 없으니까. 뭐라도 좀 의지해 보겠다는 것이죠. 믿음의 클라이막스.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건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축복이라든지 뭘 얻는다는 것은 믿음의 한 과정일 뿐이에요. 믿음의 마지막 고비, 클라이막스에서는 내 자존심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내 근거를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생애 아주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부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름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부름이었고 두 번째 부름은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부름이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리하게 일하시거나 급하게 갑작스럽게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일하시는 것 같아도 가만 보면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내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훈련하시고 때가 되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시다가 그리고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메시아를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투자하셨고 하나님은 인내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를 키우는데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장군 하나를 만드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들이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 만드는데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대가를 치르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더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기막힌 대가를 치르면서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많은 세월을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 키우기 위하여 25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이삭이 태어난 지 그 후에도 20년 내지 30년을 하나님은 또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이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적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데려가기 위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생했을까요? 하나님이 고생했을까요? 하나님이 고생하셨죠.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꾸 끌고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올라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아비멜렉 왕과 동맹 조약을 하고 평안한 삶을 삽니다. 이제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성숙해졌고 완숙한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완숙하고 성숙한 단계에 들어갔다는 뜻은 어떤 일을 만나도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아브라함은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미숙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모르시는 척하고 계속 끌고 갑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에도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놔두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익을 대로 익었고 연글 대로 연걸어집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익기를 바랍니다. 연걸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이란 뭐냐면 어떤 명령을 내려도 순종을 하고 어떤 일을 시켜도 당황하지 않고 어떤 고난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리한 일을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1절의 말씀이에요. 1절 다시 보십시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1절에 보면 다시 나타납니다. 오랜만에 다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를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완전에 이르는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지금까지 연단하고 기다리고 훈련시켰던 그 믿음이
진짠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시험해봐야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 성경에는 혼돈스럽게 써놔서 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토플을 봅니다. GRE를 봅니다. 그 사람의 성적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준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겁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잘못된 것을 걸어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을 보완하게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제가 우리 두란노 목회연구원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대요. 그런데 마지막이 잘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나 봤더니 시험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공부를 하려면 논문도 쓰고 시험도 봐야 돼. 시험 없는 공부는 그냥 안 됩니다. 학위도 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딱 걸리는데 시험도 안 보고 테스트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책을 그래도 안 읽고 아주 쉬운 것만 골라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밤을 새서 공부하고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키는 방법이 테스트예요. 테스트에서 떨어지면 또 시켜요. 낙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테스트예요. 그 테스트에서 합격하면 한 계단을 올려줘요.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믿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이 있어요. 다 달라요. 교회를 똑같이 다녔지만 이 테스트를 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여기서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수준을 높여주기 위하여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테스트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여러분이 다 합격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그동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훈련시켰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하나님은 오늘 점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테스트와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temptation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고,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아마 그것은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유혹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하지 않아요. 그 시험은 다른 시험이에요. 테스트가 아닌.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사탄이 주는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요. 시험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시험 준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는 테스트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해서 실족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뿐이지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과 또 비슷한 단어 하나가 야고보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trial.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유혹, 템테이션도 아니에요. 이것은 테스트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시련을 겪을 수가 있어요.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위기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련이 오지만 이 시련을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내가 겪어야 할 하나의 관문입니다. 여러분, 터널은 피할 길이 없어요. 터널이 싫다고 터널로 안 들어가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터널은 뚫고 가야 합니다. 터널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터널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둠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 깨달으십시오. 터널은 영원하지 않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시련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줄 거예요. 축복을 줄 거예요. 그러나 이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시련을 잘 극복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유혹은, 템테이션은 막아라. 사탄이 주는 그 모든 시험은 꺾어라. 마귀의 시험은 거부하라. 그건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이 2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옛날에도 아브라함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엎드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댔다고 다 겸손이 아닙니다. 다 믿음이 아닙니다. 고개는 숙여져 있어도 생각은 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지금 달라요. 정말 변했어요. 정말 변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무슨 명령을 내릴지라도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유명하게 한 말이 하나 있어요. 재판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stand. 너는 입장을 바꿔라. 너희 종교개혁하는 입장을 바꿔라. 라고 로마 캐톨릭이 그에게 압력을 넣었을 때 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 비장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옛날에도 했어요. 그러나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려도 나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포기시켜도 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혹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숙제, 테스트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잔인한 숙제를 주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숙제를 어떤 인간이 풀어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 풀어낼 자신 있겠어요?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테스트였습니다. 과연 이런 가혹한 테스트를 과연 아브라함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종교적으로는 예배지만 인간적으로는 살인이에요. 살인과 예배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예배로 해석할 것인가? 살인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가혹한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정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100% 신뢰하면 100% 믿음이고요. 50% 신뢰하면 50%짜리 믿음일 뿐이에요. 믿음이란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극은 어디서부터 일어났냐 하면 유한한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덧없는 세상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자기를 꺾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안 믿어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덜 믿어져서가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도 못 믿었고요. 하나님을 만지게 해도 못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를 포기한다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시간 포기도 못해. 몇 시에 오라 그것도 못하는데, 예? 돈 포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 나한테 잘해주는 거, 좋게 해주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안 생겨요. 희생하지 않고 믿음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믿음 없어요. 근데 포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믿음만 달라고 그래요. 믿습니다. 그런 믿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입술 소리, 쉿 소리, 침을 더 많이 튀기면, 믿음이 더 많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믿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까닭은요, 포기하거나 희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거를요, 수없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줬다 뺏었다 했다 안 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니까 그냥 하갈한테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요, 너 자신을 포기하라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포기하라가 아니라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자식이 암에 걸려 죽게 되면요, 그 부모는 자신이 대신 죽기를 갈망합니다. 내가 죽어서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죽겠다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죽는 건 쉬워요.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정말 못하는 건 지 자식 죽이는 거예요. 내가 요즘 매주일마다 주일날 우리 한 꼬마 국민학교 5학년 아이를 만나는데 임파암이에요. 아버지가 데리고 다녀요. 요즘은 임파가 이쪽으로 그 쥐가 왜 이렇게 암이 생기면 튀어나오듯이 이게 다 튀어나왔어. 어린아이가 다. 걔가 예수를 참 잘 믿어요. 근데 이 꼬마도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안 들묻는다고, 내가 너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서 통성기도 하면 안 되겠네. 너 싫대. 자기 이름 거들먹거리지 말래. 목사님만 나를 위해 기도해달래. 할 수 없이 여기다 얘기를 공개를 못하고 걔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아버지가 참 훌륭해요. 건대에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암을 이기는 방법을. 약은 없으니까. 그걸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교육해요. 눈물겨워요. 지난주에 보니까 여기는 이만큼 혹같이 나왔어. 여기도 나왔어. 인파의 모든 데 지금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근데 아이는 믿음으로 그걸 견뎌내고 있어요. 국민학교 5학년 아이. 부모가 그런 자기 자식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날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에 그래도 쉬운 게 자기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쉬워요. 내가 포기하는 건 쉬워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건 지 자식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 포기하는 건 자기 죽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너 죽어라 이러면 쉬울 텐데 네 자식 죽여라 이러니까. 이렇게 잔인한 테스트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여기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면이 남아서 괜히 말 많이 붙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다. 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다.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 내가 너에게 약속, 선물로 준 것이다. 사실 이 말 속에는요 어떤 위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크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 죽으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좀 살아야 뭐 애도 낳고 자손도 번성할 텐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은 너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만 가도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희생하면 됐지 아니에요. 내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걸 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읽다가 숨이 다 막혀.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는 거야 이게? 예? 하나님은 나한테 어디까지 포기하라는 거냐 이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가는 거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한 독점력, 질투심이 너무 많으셔. 내가 그 사랑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내놔라 이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나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믿으면 이런 고민도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다가 어떤 때는 자기를 믿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변덕, 끊임없는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에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하리라. 이 세상에는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도 없고요 100%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못 믿는 줄 아세요? 왜 안 믿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믿으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나를 위하여 포기하라.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기준이다. 2절을 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2절 다시 보십시오. 2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에서요 또 하나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자식을 너 죽는 게 아니라 너 자식을 내놔라 이렇게 해놓고요. 문제는 당신의 자식을 죽이는 포기하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냥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식을 내가 원하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죽이라고 그러지 않고 번제라는 형식으로 죽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심청전이를 좀 생각해야 돼요.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공양미 상백석에 자기 몸을 팝니다. 그리고 인당섬에 그는 기꺼이 빠져 죽습니다. 심청이를 우리는 제물이라고 그럽니다. 제물이에요. 제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건 제물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죽는 게 제물입니다. 근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냥 죽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믿음의 핵심이 있어요. 믿음의 핵심.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를 포기하니까 내 자식을 포기하되 내 자식을 죽이는 방법을 번제라는 방법으로 죽이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 훗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물로 바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금방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죽지 않았어요.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물에 빠져 죽지 않았어요. 늙어서 죽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독특한가? 십자가에서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자기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선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걸 가르쳐 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때 그런 방법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었어요. 이삭은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번제물의 형태로 죽어야 돼요. 이삭은 스스로 자살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죽여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죽여도 안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돼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다른 종이 못 죽여요.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 아들 심장을 찍어야 돼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봐야 돼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볼 수도 있어요. 눈 감고. 안 돼요. 아들의 심장에서 피가 터지는 것을 아버지는 봐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겠다고요. 고통 없이 자기 아들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듯이 자기가 찌르는 칼에 아들은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칼로 심장을 찔러 죽이는 행위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기막힌 심정으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 이런 가혹한 명령을 하나님은 믿음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테스트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아무 데서나 죽으면 안 돼요. 들에서 죽어도 안 되고요. 집에서 죽어도 안 돼요. 꼭 산에서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그런 방법으로 죽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라 이거예요. 그것도 잔인하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가 죽일 자식을 데리고 3일 길 간다는 건 너무나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할 나무를 이삭이 짓게, 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이삭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한테 얘기를 못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3일 아버지와 아들과는 무슨 대화를 했을까? 아들 이삭아,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겠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당신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은요, 몇 천년 동안 묵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 30세까지 살 동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33년을 볼 때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여야 하는 자기 아들의 마지막 운명을 하나님은 생각했어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1절, 2절 사이에 다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곧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그렇게 하룻밤 자고 간단히 결정하신 일이 아닙니다. 밥 먹고 결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오늘 몇 개 결제했지만요, 그래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죽이게 하는 이 결정 때문에 그는 몇 천년 동안 가슴앓이 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자기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30년을 사시고 3년의 공생활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 고통에서 떠나본 일이 없으셨어요. 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적극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 생산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즘 믿음을 너무나 잘못 해석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 할 수 있다, 믿습니다,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 준비가 일어나, 그게 다 믿음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와 관계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예수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너는 얼마나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는 포기할 수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아무 갈등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깊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